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수십 개가 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 이 공간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비유를 꼽자면은 5개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 주셨지만 이 말씀이 기도와도 연관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대하는 태도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닮아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의 존재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원론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우리에게 작아져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국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져서 작게 보이든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가끔은 우리에게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천국에 고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그 기도의 의미를 되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심는 것입니까? 왜 심는 것입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매우 작다라는 것이죠. 그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냐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게 되면 육안으로는 결코 살펴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가느다란 볼펜으로 콕 찍어 놓은 전보다 작은 크기고요. 무게 1g에 물이 1cc인데 겨자씨가 760개 정도가 있어야지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의 생장력이 얼마나 놀랍냐면 다 자랐을 경우에는 최고의 높이가 7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는 자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심는 자의 마음 어떠해야 됩니까? 왜 심습니까? 농부가 심을 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의 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빈약하고 작은 씨앗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농부 있습니까? 농부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었을 때 결과물을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심겨져서 나오는 결과물이 크다면 농부가 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가 정말 700개가 넘게 모여야 1g이 될 만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결국이 7m가 이르는 그런 결과물을 낸다면은 그 겨자를 심을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이 믿기에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은 작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심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조차 하기 어려운 겨자씨가 그렇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없고 작은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줄곧 목격해온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증거한 가장 놀라운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성스레 심는 작은 겨자씨만한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 기도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 씨앗을 씨앗되게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씨앗을 특별하게 만드는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앞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조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만 봐서는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서조항을 찾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닿아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삭을 얻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에게는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또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된 것이죠? 잘 맞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걸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바로 오히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수월하게 더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응답을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 단서 조항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기까지가 그만한 세월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삭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자신의 삶을 복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열방을 복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씨앗입니까? 무엇이든 심으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씨앗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게중심을 주시는 것처럼 내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비극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비극이 있겠지만
여러분, 뿌릴 씨앗 자체가 없으면은 그것이 농부에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기도가 불신자들의 소원 비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요, 아무리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위대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계시지만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게 됐고요, 한국의 근대화가 상당히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 기도를 보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게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정말 희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마음,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절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고백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눈으로 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내 눈으로 봐서는 보이는 것은 절망할 이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발견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만큼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정말 풍성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놀랍지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더 놀라운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조선인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신사유람단을 다녀온 친구의 말을 듣고, 안종수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교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는 그걸 소개받고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농학자 쓰다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정치학과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일본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이 가서 듣고 온 것은요, 농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쓰다센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정말 둘이 앉아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수정 씨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꿈을 꾼 거예요. 그 쓰다센으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꿈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성경책을 받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책이 조선의 정말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는 것이에요.
이수정 씨가 그 꿈에서 깨어서 성경책을 읽고 또 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수정 씨에 의해서 1년이 지나기 전에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가 일본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공중기도를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청원서를 씁니다. 그 청원서를 누가 보았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책을 누가 들고 갔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한국말 가르쳐 준 분이 누굴까요? 이수정 씨였습니다. 이수정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조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밟을 수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수정 씨의 기도,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겨자씨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알지 못할 만큼 놀라운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고 제일장로교회를 위해 심고 우리의 삶을 위해 심고 자녀를 위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이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